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이란 기본적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리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이 다를까요? 가장 큰 다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구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을 낳죠. 개는 강아지를 낳고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거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에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공관복음이 기록된 시기들보다 약 20여 년 뒤늦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들이 성경에서 요한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약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대략 8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시류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황제 숭배로 해서 네로 황제 이후로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그때 이후로 이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미 유대교라는 이 90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얌니아 회의. 얌니아 회의, 즉 유대인들의 회의예요. 이 얌니아 종교 회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결정됐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것.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파문했다는 것. 그래서 AD 90년, 주후 90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원화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유대교와 결별을 하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그게 90년이거든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미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압도적으로 많았던 때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의 신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시류가 전 교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큰 투쟁적인, 복음을 지켜내려는 요한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당시 사도 요한이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제자, 예수님의 직계제자 가운데 살아있는 제자는 요한이 유일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래서 순교하지 못하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한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존하려 했던 겁니다.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었죠. 로고스였죠. 그리고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죄 범한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 부분으로서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서론을, 19절로 28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문답을, 29절로 34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35절로 51절은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연속적인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1절, 12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1절의 영접, 12절의 영접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사용된 영접이라는 단어, 그리고 12절에 사용된 영접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1절에서의 영접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집단적인 영접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즉 자기 땅에 왔죠. 하지만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전체가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뿐 그들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은 헬라 원어로 보면 집단적인 영접이 아니, 이건 개인적인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의 영접은 다른 개념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에요. 12절에서의 영접은 이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 즉 천국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안 해요. 유대인이 되라고 굳이 전도를 안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되었다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영접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접이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게 구원이에요. 참 구원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듣던 당시 로마 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구원은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구원은 참 어려운 거구나. 왜요? 당시 황제 숭배 시대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90년으로, 주 90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로마서에서 누군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왜요?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군인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즉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 목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는 말이에요. 구원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내 목을 걸고 하는 그런,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목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황제가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신사참배, 일제 그 강압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내 모든 것 잃을까봐, 그래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사참배 당시로 돌아간다면 우린 다를까요? 우린 함부로 우리 선조들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 죄는 곧 우리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내 목을 내걸고, 안 그러면 너 다 죽이고, 네 모든 재산 몰수하고, 네 자식들 다 죽이고, 다 깜빵 보내고 이런다는데, 내가 그걸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배교와 배도는요, 먼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지 드러나겠죠.
그렇다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즉 그런 핍박과 환난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달라질까요? 기준이?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은 돈의 신, 만몬,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 음료가 주는 금장,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목회자로부터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드물잖아요. 구원받는 건 그러므로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그럼 우리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아니에요. 구원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우리 시대는 오히려 더 구원받기 힘들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강압, 압력, 그런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신,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 자신이 주체, 그리고 예수님은 객체입니다. 즉 주님은 내 삶에 있어서 손님이요 제3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10년 가운데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즉 주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객체, 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체와 객체가 바뀐 사람에게만 임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제3자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시금석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이걸 묻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이 내가 주체인 사람은 살기 위해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신사참배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진짜일까요? 12절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순교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가 있어야 우리는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권세란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특권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뀐 사람에게 하면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신앙의 대변혁을 겪던 그 시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그 시기,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그 탄압, 또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그런 이단들의 범람,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대내외적으로 아주 교회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즉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임하시고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뭡니까? 그 권세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즉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신사참배 거부한 교회 3%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97%는 다 받아들였어요. 끔찍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 오늘 우리는요, 그 시기가 아니니까,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신사참배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열매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은 그 믿음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맺은 열매가 뭐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제암교회에 속한 성도는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주체와 객체가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